자, 이제부터 8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 함께 주보에 있는 죄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의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마음을 모아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셨고,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걸을 땐 우리의 손을 붙잡고 행복의 자리로 이끄셨던 주님이십니다. 순례자 같은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 주님, 우리도 주님 계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아 주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영광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부르겠습니다. 이제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맡으신 김정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주셔서 이렇게 대예배로 저희들이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이 나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주님, 사랑의 주님, 성령의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지켰을 때 주님의 인도 따라 우리 목사님 영육권에 건강 주셔서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 주님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 아버지 성도들, 우리 하안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이 다 충만케 하시고, 믿는 자들 자손들 어디에 가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인도 따라 우리 목사님 피땀 흘려 이 성전 세우셨으니 아버지 성령으로 이 빈자리도 다 언젠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몰라요. 하나하나 모릅니다. 말로만 주님 믿는다, 주님 섬긴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을 아직을 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주머니 버튼 채우기 바쁘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성전 어찌하든 아름다운 성전을 지켰으니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버지 떳떳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물려주고, 우리 목사님 고생하시고 힘들었던 거 다 아버지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하안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이 다 충만케 하시고, 먼 거리에서도 오가는 가정들, 그 가정 주님의 말씀 안에 꽃이 피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나 지금
이 나라 방방곳곳이 코로나로 다 온 세계가 난립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그 치료제 약을 개발해서 아버지 많은 생명들 지금이라도 중단되고 주저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무지막지한 우리 성도들 안보하여 주시고 가정가정이 충만케 하여서 우리 성전 내 가정도 내가 다스려야 아버지 가정이 올바로 서는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가꾸고 섬길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이제는 이 나라의 이 백성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지금 많은 백성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좋은 약이 개발되어서 쓰러져 가는 백성들 아버지 다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태풍과 비바람으로서 아버지 농토가 묻히고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수재민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들은 어찌할 수가 없으나 주님께서는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고 아픈 마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교회 모든 일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두 이룰 일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시라 믿사오며 아버지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부족하고 모자라니 제 주님 앞에 기도드렸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예물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길을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발걸음과 또한 우리의 떡그릇과 기름그릇을 축복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의 1조와 또한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또한 건축헌금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주의 말씀과 복음이 크게 흥왕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아래 기름진 복과 땅 아래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 저들의 가정에서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하시며, 또한 저들에게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따라 본교회에서도 지난주부터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녹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보내드린 예배 영상을 따라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하한처치.com입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된 뒤에 교회 소식이나 주보 그리고 또 예배 실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위원으로 기도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정자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순서는 평식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오후 3시경 본당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통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전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의 큰 틀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국의 컬럼비아대 교수인 번트 슈미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감성 마케팅의 아주 유명한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번트 슈미트 교수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큰 생각으로 무장한 사회적 집단이나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번트 슈미트 교수는 그의 유명한 저서 여러 곳에서 신성한 소를,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성한 소를 의미하는 성우를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우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나 사회적인 조직에서 절대 반대할 수 없는 신조나 또 통념 또는 사회적인 관행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대에서는, 다가오는 세대는 기업이나 사회적인 집단들이 기존의 사회적 관행이나 통념만을 주장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번트 슈미트 교수는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생각의 틀을 가지고 행동하는 기업이나 집단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번트 슈미트 교수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큰 생각이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러자 이 번트 슈미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 창조적이고 대담한 아이디어가 큰 생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작은 생각이란 뭡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그 슈미트 교수는 남들처럼 답습하고 안전한 길만 찾아다니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작은 생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든 집단이든 어느 그룹에서든지 누구나가 큰 생각을 해야 되지만 결국 정반대로 늘 작은 생각만을 가지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또 개인이나 그 사회적인 조직들 또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들이 큰 생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번트 슈미트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다가오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또 성도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번트 슈미트 교수의 이야기를 빌어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큰 생각의 틀에서, 큰 믿음의 틀에서, 또 복음의 큰 틀에서 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다양한 네 가지의 주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뒤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곧 고난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도대체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 그 몰랐던 이유를 아직 그 말씀의 의미가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진짜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뒤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뜻밖의 내적인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의 생각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는 슈퍼맨 같은 초월적인 능력과 또 권세와 영광으로 무장된 분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가 그와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자기들은 왕 같은 족속이 될 것이고 또 나머지 열방들은 다 그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질 백성이다. 그런 그 생각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지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 제자들의 생각으로 이해할래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 정면으로 새로운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또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자신이 찾아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또 다른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000년 전 중동의 한 변방에서 시작된 우리 기독교가 세계의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고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종교로 탄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입니다.
먼저 오늘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겪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큰 틀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잡스러운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교회나 우리 모두 기존의 통념이나 또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신앙의 작은 틀 깨기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 우리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나다, 요한은 나다,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면 곧 나를 대접하며 나를 대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자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다른 이의 발을 씻어 섬기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니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당시 세상에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자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던 당시 시대, 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들 가운데 너희의 발을 씻어 섬기는 자로 서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섬김의 길로 나아가라. 이게 어찌 보면 오늘 시대에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를 우리가 보면은 요한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그걸 금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야, 넌 사입이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하지 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아, 그럴 필요 없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곧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요한이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눈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지금 요한의 눈은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자신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어떤 사람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눈은 그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내버려도 괜찮아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요한과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은 귀신 들렸다가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눈은 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귀신 들려가지고 봉둔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옷을 찢고 거품을 불고 난리를 칩니다. 아마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또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위대한 역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눈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귀신을 쫓아낸 시술자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종교가 때로는 아집과 편견에 또 독선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또 부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가난한 이웃의 삶은 바라보지도 않고 우리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몰아붙였던 요한의 질투심이나 편협한 사고방식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편협한 질투심이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생을 마감한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사건의 눈을 거꾸로 되돌려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냈던 그 당시의 사건으로 그 사건을 되돌려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님, 그때는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지 말라고 내쫓으셨습니까? 만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랬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이 깨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 그런 사건이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반대하는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그냥 불을 명해가지고 다 살라버릴까요? 얼마나 예수님 놀라셨을까요? 깜짝 놀란 예수님께서 에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데로 가자. 그러고서는 호련히 길을 떠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굳이 성경이 표현한 이유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어느 누군가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자신이 가는 길에 우호적이었느냐 아니면 배타적이냐에 따라서 그 길이 휘어지거나 굽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변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선교적인 큰 틀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의 말씀을 전하러 다녔던 사도 바울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의 큰 틀에서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큰 틀에서 오늘 교회와 또 우리 각자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온 한 주간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복음의 큰 틀에서 또 믿음의 큰 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또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또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신앙의 큰 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작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서로 싸우고 또 반목하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큰 틀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큰 틀에서 갈 길을 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부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됩시다. 이제 다 같이 살아계신 주,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지키시며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복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믿음의 큰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와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성삼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